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 26페이지 있습니다.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오기를 잊었더니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프로야구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자 한 사람이 이제 1루에 출루해 있고 한두 점으로 이제 승패가 갈리는 중요한 시점에 감독은 타자에게 번트 사인을 줬습니다. 번트를 하라는 것이죠. 번트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렇게 공이 날라오면은 이렇게 방망이를 대는 게 번트입니다. 근데 타자는 자기에게 날라오는 공을 보면서 번트를 치지 아니하고 홈런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팀은 승리하게 되어졌고 관중들은 환호를 지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감독은 얼굴이 굳은 채 내내 침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감독은 친구에게 이같이 자기 심정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네. 내가 바랐던 것은 선수 개인의 재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승리가 아니라 전체가 연합해서 이루는 승리였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작전 신호를 보냈는데도 선수가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했으니 승리라고 할 수 없다. 오늘 나의 작전을 무시했으니 앞으로도 내가 보내는 작전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로 볼을 칠 가능성이 크다. 감독이 선수를 잘 건사하지 못한 것도 패배이니 오늘의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다라고 자기 친구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팀은 승리했지만 감독은 슬퍼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선수가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어떤 성취나 성공보다도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감독자이신 것이죠.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순종하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보류하고 복종치 않을 때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입으로는 시인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삶을 보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순종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는 거예요. 제가 첫 서두의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리 팀이 야구 경기에서 승리를 해도 감독은 슬픈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다루기 이전에 배경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이죠. 그럼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들판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굶주림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통해서 7병 2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이 7광줄이나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남은 그 음식이 7병의 7광줄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들판의 맞은편 배를 타고 거라사인 그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제자들이 그곳에 도착을 해서 말을 합니다. 깜빡 잊은 것이 있었던 것이죠. 뭐냐면 그 들판에 남겨놓은 음식들, 그걸 안 가져온 것을 깜빡 잊은 거예요. 기억을 한 거예요. 아마도 그 도시락을 준비해야 될 제자가 깜빡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제자들이 모두가 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굶주리게 됐거든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껍데기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만 뻔질하게 잘 했을 뿐이지 사실은 신앙 자체는 껍데기 신앙이었어요. 행동하지 않는 신앙, 순종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본을 본받지 말라, 주의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룩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누룩이라는 말은 뭐냐면 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누룩이 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착각을 했냐니까는 자기네들이 그 들판에서 남겨놓은 빵, 그거를 가져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부풀어 오른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져오지 못한 빵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은 서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시 들판으로 가서 그 7광줄이나 남겨놓은 그 빵의 일부를 가져올까 의논을 합니다. 논의를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5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이렇게 이제 서로 논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이제 굶주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먹을 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잘못되어진 신앙생활. 겉은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의 옷을 입은 거예요. 크리스찬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전혀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적을 한 것이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인데,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먹을 빵을 가져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생각에 그 답답함을 느끼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소리 논의하느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답답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믿음이 작냐?
어찌 떡이 없음으로 소리 노리냐. 내가 지금 떡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 아니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지적을 하셨을까요? 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또다시 원상복귀가 되어져요. 어떻게 원상복귀가 되어집니까? 까마득하게 말씀을 잊어버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사라져버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뭐가 있냐면 떡밖에 없는 거예요. 떡! 먹을 양식.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작다라고 지적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똑같이 지적을 한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잖아요.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를 조금 걸었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푹 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4장 말씀에도 보면은 제자를 향해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다라고 예수님이 반복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배 위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과 16장 사이가 몇 장입니까?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그렇죠? 14장과 16장 사이에 마태복음 15장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극찬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딸 한 명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고쳐달라고 매달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좀 더 강도를 세게 해서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면 나는 그 주인의 뭐라고 거절을 하냐니까는 뭐라고 거절을 합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라고 거절을 합니다. 말씀 아시죠? 그렇죠? 그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취급을 합니다. 개 취급을 해요. 15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니까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는 개입니다.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은 나도
부스러기 정도의 은혜라도 받고 싶습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한 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을 한지 보십시다. 15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자, 14장과 16장 말씀에 제자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작다라고 지적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15장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십니다. 극찬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제자들의 믿음은 작다라고 지적을 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여인을 향해서는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준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이유는 오로지 예수님이 답이라는, 오로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확고한 태도를 예수님께 보여준 거야. 그 믿음을 보셔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내 믿음이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내 믿음이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니? 왜 이렇게 작냐?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고 기적도 경험하고 했는데 어째 그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지적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작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 염려, 근심을 보시면서 작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왜 염려가 많았을까요? 왜 두려움이 많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분으로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온 거예요. 이 염려라는 의미를 다르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나누어진 마음이라고 합니다. 나누어진 마음. 내 마음속에 나누어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은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야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한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내 인생의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인생을 책임 있게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야. 이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라는 마음에서부터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라는 마음으로 옮기게 되어졌을 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염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책임자는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님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보았어요. 병든 자를 치료,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오병이, 칠병이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라고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염려가 온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면 양식 때문에 걱정합니다. 조금 전에 이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확인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도시락을 안 챙겼다고 걱정하는 제자들의 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시고 뭐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조금만 뭐가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염려입니다.
염려가 찾아와요.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믿음이 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니? 내 믿음이 작도다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수로 번역의 여인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믿음이 작을 때, 믿음이 나타나지 않을 때 기쁨의 반대가 뭡니까? 슬픔입니다. 주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을 보여주지 않을 때,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안내하는 감독자로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염려 속에 생활에 쫓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질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이 나타납니까? 믿어야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는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현실로 나타나겠어요?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현실로 나타나겠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십시다.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보십시다. 그들에게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뭐와 결부시키지 못했다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말씀은 들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아요. 그것으로 끝나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거든.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막 기적을 경험하고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 막 감동받고 막 눈물까지 흘리고 막 그런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삶에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삶에 유익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현실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여호수아서 말씀해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 이름이 뭡니까? 요단강입니다. 근데 그 요단강은 물이 굉장히 흐르는 강입니다. 그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강을 건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강을 건너라. 내가 그 강을 건너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그런데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강을 건너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을 딱 보니까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요단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순종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요단 강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빠져 죽을 것 같아. 그게 어린 애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어떻게 그거 들어갑니까? 배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건너라요. 약속하셨어. 건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자, 현실과 말씀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갈등이 생겨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어려운 현실을 선택합니까? 말씀을 선택합니까? 현실을 선택하면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죠? 백성들이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비록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은 강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야.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법궤를 앞세워가지고 제사장이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발을 내딛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야. 믿음이 없이는 못 딛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앙의 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담력, 용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그랬더니 발을 내딛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 강물이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강물의 바닥이 마른 땅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현실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현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도 마찬가지죠. 모세를 향해서 기도하라, 내 지팡이를 내들어 했더니 홍해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사이를 건너가는데 홍해바다도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성경은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드라이를 해가지고 그 홍해바다 밑에 바닥을 건널 수 있도록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인데 다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정말 기적 아니겠어요? 말이 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말이, 여러분 불신자들이 봤을 때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자, 요단강을 딱 건넜어요. 뭐가 딱 나타납니까? 여리고성이 딱 나타나요.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여리고성의 그 벽돌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워요. 너무너무 견고하게 만드는 요새였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전쟁을 잘하고 수백만이 되는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방법으로는 결코 여리고성을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견고한 요새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고함을 지르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고함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불신자들이 들었을 때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이거는 상식 바뀐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뭡니까? 여리고성인 거예요. 넘을 수가 없어. 현실은 절대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현실과 말씀 사이에 그들이 무엇을 결정합니까? 어려운 현실로 결정을 해서 포기를 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선택합니까? 말씀을 선택하잖아요. 믿음으로. 그게 성경 이야기하죠. 말씀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들의 삶의 현실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불신자의 삶과 달라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성도는 늘 재정 걱정합니다. 돈 걱정해요.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 막 확인합니다. 요즘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별의별 게 다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 투자할까? 주식 투자할까? 부동산 투자할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보지 않고 맨날 그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하는 소리는 돈 걱정이에요. 근데 그 성도를 향해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직접 이야기하면 시험 될 것 같아요. 성도님, 재정이 현실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이 현실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도의 삶의 현실이 되어져야죠. 하나님이 성도의 삶의 현실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물도 주셔야 되고 공기도 주셔야 되고 태양도 주셔야 되고 생명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조금 한 10분 정도 끊어버리면은 우리는 죽는 겁니다. 생명을 잃게 되어져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도,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삶의 현실이 되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바울이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어디에서 기록을 했습니까? 감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굶주린 곳이에요. 밥을 제대로 못 먹어. 풍족하지 못해. 그리고 자신의 생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 미래가 불투명해. 죽을지 살지 몰라. 그것이 감옥입니다. 자,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현실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굶주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거야. 아멘. 아무리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게 내 삶의 현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현실에 대한 삶, 믿음인가? 믿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뭐 교회 와서 말씀 몇 번 듣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너무 좋았네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의 그 현실은 하나님의 현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에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 그런 삶을 살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할까요?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는, 나의 피난처 예수 한번 찬양하십시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의 피난처 예수. 둘, 셋.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요, 말씀을 깊이 마음에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혹시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 말씀이 결부시켜야 돼요. 내 인생에, 내 삶에 정말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내 현실 삶에 주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어로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어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작느냐라고 말씀하진 않습니까?